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원도 동해교에서 온 김한혜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내동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래된 모임이고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내동교회 오니까 어떤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기들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가족처럼 보이는 모습이 부럽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동해교회는 제가 제일 어른입니다. 제가 60 중반인데요. 제가 저 위에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부모님들, 구도자들은 계신데 어쨌든 현재 기존 나오시는 성도님 중에서는 어린 제가 여기에서 보면 어린데 제가 제일 어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어른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소천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젊은, 하여튼 제가 제일 연장자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입니다. 나아만에 관한 건데 여기 메인이 나아만이 아니고요. 5장, 열왕기하 5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 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4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에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앙적 생각은 기적을 이라는, 올바른 생각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아만도 이제 처음에는 자기 자의적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 아래 동역자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그 말씀에 따라서 7번 요단강물에 잠기게 되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목사인 윌리엄 로버트스는 말하기를요, 그 기적이 아니라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는 창세기 이후로 기적의 역사죠. 우리가 볼 땐 기적의 역사지만 하나님 볼 때는 참 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쉬운 그 일을 인간들이 볼 때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말씀 믿고 온전히 사실로 이루어질 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그 기적이 나의 것으로 변하게 되는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 또 반면에 또 좋은 일을 만나면 또 누구나가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당하는 어려운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은, 즉 신앙적 생각은 기적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하고 달리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람들하고는 본질이 다른 것이죠.
생각도 다르고 차원이 다른, 우리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주님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는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른 생각이죠. 어떤 신앙적 생각, 말씀적인 생각을 갖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신이라고 표현하죠. 신이, 즉 이제 신본주의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그 신의를 추구하는 크리스천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인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라고 말하는데 때로는 이제 그거를 기원전 신앙이다. 때로는 어려운 얘기지만 BC 신앙이다.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인 거죠. 기원전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원 후 신앙을 추구하는 거죠. AD 신앙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바탕 위에서, 또 주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신앙을 누리는 거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죠. 은혜적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적 삶을 살게 되면, 인위적인 삶을 살게 되면 신앙이 참 어렵습니다. 뭔가 좀 내가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하다 보면은 또 사람이 낙심하게 되죠. 또 때로는 이제 좌절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바로 기원전 신앙, 율법적으로 신앙하니까 오긴 행위가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섬기다 보면 되게 어렵게 되고, 야,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기원전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면 때로는 어떤 이제 비교 의식을 갖게 됩니다. 율법은 잣대와 같기 때문에 자를 들고 다니는 거죠. 저 성도와 나하고 비교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에 있는 이제 티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기원전 신앙 가운데 있는 이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적인 바탕 위에서, 은혜적 바탕 위에서 사는 성도들은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께 다 맡기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섬기는 거죠. 섬기는 것. 내가 하는 것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섬기는 것하고는요, 본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류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진 성도들이 때로는 있게 되면 이제 때로는 내가 깨달은 것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어떤 신앙감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참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했던 사람들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이나 또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봉착하게 될 때 자기 관점에서 이제 출발한 성도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좌절하죠.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각했던 그 성도들은요,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게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뜻을 보여주려고 이런 어려움을 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기도가 없죠. 하나님 관점에서 사는 성도들은 엎드립니다.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관점에서 사는 성도들은 기도가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기도가 없습니다. 좀 더 여기 어느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런 케이스죠. 저는 이제 오늘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에 잡혀온 어린 소녀 입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적인 믿음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었을 것이고 또 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한 우리 한 소녀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때로는 어떤 분은 복음적인 말씀으로 풀죠. 그래서 나아만을 등장시켜서 나아만을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푸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소녀가 사실 여기 5장의 아주 메인 주인공이거든요. 5장에서 그래서 이 소녀에 대해서 한번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이제 소녀가 있는데요. 이 소녀가 놀랍게도 이제 나만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아시다시피 이제 주인 마님을 이제 섬기는 그러한 이제 소녀인데요. 이 소녀의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요, 감히 진언할 수가 없는 거죠. 임금님 다음째로 높은 엄청난 권위를 가진 대력도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나아만 장군인데요. 또 그래 임금님이 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나아만 장군을 엄청 이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존귀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나아만을 아셨고 나아만이 병에 걸릴 것도 아셨고 나아만을 치유할 것으로 그 다음에 구원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죠. 하나님 심중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나아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죠. 이미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고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 국가인 이제 아람, 그것도 이제 임금님 다음째로 높은 지에 있는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심중에 두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나아만은 이제 큰 용사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이제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죠.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자기 이제 장군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되게 슬퍼하는 겁니다. 임금님도 슬퍼하고 또 이제 백성도 슬퍼하는 거죠. 그걸 알고 이 어린 소녀가 겁 없이 잘못 진언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요, 이제 안치인에게 가서 진언을 합니다. 사실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어린 소녀 마음에 이제 주인에게 진언케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심중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아만이 하나님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합니다. 성령님 주시는 힘이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자기 주인이 자기 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엘리사 선지자는 사실 북이스라엘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쪽의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유다뿐이지만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나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먼저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의 믿음의 생각을, 신앙적 생각을 성령님이 주셨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나아만 부인에게 조심스러우면서도
담대하게 말을 하죠. 3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산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예,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랬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게 되면 바로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의 질병이 바로 나병이 고쳐질 것입니다가 아니라 고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올바른 생각은요, 그래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또 그 안주인하고 나만 장군의 그 마음의 변화가 여기 놀라운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진언했는데 웬만하면 야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아람의 유명한 의사들을 다 만나봤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 질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이 나를 고칠 수가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나만의 마음을 성령님이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의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거죠.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만 장군이요.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에게 들어가서요. 그대로 진언하죠. 임금님에게.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임금님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어떻게 어린 소녀의 말을 이 나만 장군이 임금님에게 가서 진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른 생각은, 신앙적 생각은 이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 이 소녀의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소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라는 믿음이 그 어린 소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나는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렇습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변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이제 뇌구조부터, 우리가 생각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렇습니다라는 먼저 우리 이제 생각부터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마음으로 내려올 때 사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녀가 어린 소녀지만 얼마나 신실한 소년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그렇다고 말한 그것, 단순하잖아요. 그런 순수한 그 믿음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주장하게 되면 이런 이제 나만의 병이, 그 어떤 의술로도 취할 수 없는 나만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어린 소녀의 이 진언이, 이 확신을 갖는, 자기 땅 나라에 가게 되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라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주인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것입니다. 한번 가보세요가 아니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는데요. 나만의 마음에 성령님이 또 감동을 시켜서 왕에게 가가지고 또 그걸 진언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만약에 갖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슬프게도 사단 마귀는요 그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일에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역사를 가져오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사단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마이너스고 지역교회도 엄청나게 마이너스 요인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로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지팡이를 짚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출발이 하나님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이 어린 소녀처럼 한 나라에 이제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을 구원시키게 되는, 이방 나라의 복음을 뿌리게 되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이 어린 소녀가 이제 주인공으로 지금 소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운동하는 거를 이제 좋아해가지고 뭐 탁구도 좋아하고 몸박고 이렇게 하는데, 운동을 시합할 때 상대방 선수를 만나게 되면요, 이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이제 탁구를 치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은 항상 먼저 부정적으로 출발합니다. 잘 치는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적이 된 거죠. 나 이 사람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운동장에 가게 되면요, 그분이 항상 그래요. 잘 치는 사람하고 상대편이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질 거야. 나는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이번에 한국하고 이제 저는 보진 못했지만 중국 남자 탁구를 했습니다. 3대1을 지긴 졌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그 빅게임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 남자 선수들이 중국을 타파하자,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쓰러질 정도로 에너지를 쏟아서 게임을 했습니다. 중국도 깜짝 놀란 거죠. 3대1로 지긴 졌지만 이겼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졌지만 이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저도 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다 이루신, 온전히 다 이뤘다 말씀했잖아요. 다 이루신 복음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출발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요, 그게 복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다 이루신 이 토대 위에서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죠.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개척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먼저 가서 정복하겠다, 너는 뒤에 따라오기만 된다고 말했지만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많은 지파들이 그걸 못한 거죠. 그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 지파나 등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나아가니까 그 아주 엄청나게 거인적인 이제 그러한 사람들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다시 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반드시 나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나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진언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생각을 가진 소녀를 통해서 바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람의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출발했는데 아람 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 군대 장관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이제 하나님 믿게 됐겠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이제 5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이 소녀 역시 나만 장군의 아마 양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생명의 은인과 같은 소녀니까 아마 양녀로 삼을 수도 있겠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신의를 통해서 신의를 추구하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 입장에서 출발한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실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 예수 그리스도지만 사실 66권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바로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치 이제 그 모세가 12명을 뽑아가지고 각 지파의 그것도 대표잖아요. 대표 두령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관점에서 가나안 그야말로 엄청난 그 성이나 또 때로는 그 무기들을 보고요, 안악 같은 엄청난 거인족들을 보고요, 이미 절망을 했습니다. 출발이 인이죠. 나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이미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 손을 잡고 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안악 자손을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관점의 차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야말로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한 이제 족장은요,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긍정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말을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그러나 10명은요, 하나님을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기도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절망하니까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인의의 어떤 결과죠. 그러나 신의의 결과는요,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결국은 두 분으로 인해서 10명 때문에 이제 광야 1세대가 죽는 날까지 광야에서 헤맸지만 두 사람은 그분을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 믿음의 생각, 신앙적 생각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항상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때는 선포해야 됩니다. 때는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때는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되고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엄청난,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이제 35년 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하는 것을, 기적을 베푸는 것을 경험을 35년 동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긍정적인 영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덜커덕, 무슨 일이 있으면 덜커덕,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기도도 잊어요.
그냥 덜커덕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전전긍긍 자기 가슴만 때리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딸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진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창구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은혜의 보좌를 흔들 자격을 부여해줬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줬잖아요. 누구나가 탐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지성소와 성구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막을 갈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 안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즉 제사장들은 누구나가 담대히 들어가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자격을 다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내 것이 됐다는 얘기인데 결국 내 손에 쥐고도 이걸 누리지 못하는 그 권세를 그거를 이제 때로는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요셉은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인간 요셉을 한번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39장에 보게 되면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는 말이요. 4번이나 나와요.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소위 크리스찬들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표현하자면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요 복의 근원자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복의 근원자로 부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물론 이 땅에서죠. 근데 놀랍게도 요셉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그의 후손인 훗날의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죠. 요셉은 보디발에게요, 복의 존재가 됐다는 거죠. 복의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뿌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럼 오늘날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도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동해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전부 다 복의 근원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생애는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그를 이제 물은 없지만 구덩이속에 집어쳐놓습니다. 내버려두고 가면 바로 죽는 거죠. 죽은 자와 같은 거죠. 그런 자를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끄집어내서, 물론 그 양심을, 최소의 양심을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요. 사단의 의도죠. 하나님이 그의 그나마 형제들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끌어올려서 장사치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애굽의 수많은 그 고관대작 집에 보디발이라는 집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저는 딸만 둘인데 우연히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생각대로, 때는 의중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거죠. 우연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해진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왜 나에게만 오는 불행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의 근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기적의 근원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중심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내려다볼 때 하나님 역사를 최소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최소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전혀 안 보이죠. 암담합니다. 어두운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성령님이 조명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처한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신뢰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라고, 그러면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저는 이제 CTI에 물론 이제 35년 동안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CTI에 있으면서 진짜 믿음이 성장인 것 같아요. CTI에 있으면서요. 그때 100% 하나님께 다 맡기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요 저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거의 주일날 CTI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동행내라고요. 형제들에게 완전히 이제 안식년으로 맡겼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자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요 채우는데 여기저기서 지역교회에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교제케 하고 이렇게 그런 엄청난 경험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경험하게 되는 기적인 거구나.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고 나면 좀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의 보자기와 함께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하나님 축복이라는 보물을 항상 감춰놓고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롱런하면 안 되잖아요.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또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되면 또 이런 부정적인 요인을 가진 분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요, 한번 그건 중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갔다 한번 오겠습니다. (10명과) 이제 광야에 있는 1세대 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불신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은 아시는 대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는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을 상징하죠. 근데 그곳에서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요, 그때 이미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초강대국, 먹는 문제가 풍성한 그러한 정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노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엄청난 것이 아니라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노예를 한 거예요. 온갖 것들을 산의 진미를 다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300만 명이나 되는 그분들이 산의 진미를 다 먹었습니다. 다 경험했어요. 그 가운데 광야로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저는 이 말씀을요, 아예 제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보고 그럽니다.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을 거의 많이 빼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가, 말씀에 하나님, 즉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거는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세대도 말하는 겁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게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약속한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약속했는데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제 이제 신약 시대 사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취할 때, 신뢰할 때,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당신을 향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분명한 계획들이 각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큰 복을,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때로는 그 일깨워주기 위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태클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요, 겸손해야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교만하면 어떤 인이나 자기 중심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해서 하기 위해서 때로는 태클을 거는 거죠. 그래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일깨워주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 내 간증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살아온 것, 앞으로 살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힘이 없습니다. 나의 능이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행위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AD 신앙이죠. 기어오는 신앙.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때로는 다듬는 거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다듬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두 번째는요, 이제 편지를 가지고요,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6절에 보니까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가지고 갔는데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그 글을 전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본문.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제 이거는 100%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임금님도. 그런데 이제 인위적인 자기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이 북이스라엘 왕은요, 자기 관점에서 문제를 확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시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려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지금 입장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인위적인 크리스찬은 자기 관점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은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엎드리질 않아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막 사방팔방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망이 나오죠. 누굴 원망합니까? 바로 광야 세대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위를 추구하는 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처럼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려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면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 아람과 아주 적대 국가입니다. 완전히 적대 국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요, 또 아람 나라가 우리를 침공하려고 부실을 삼으려고 그러는구나, 빌미를 삼으려고 그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요 영적 트라우마에 걸려 있어요. 뭐 하면 저 사람들이 다 침공하려고 그러는구나, 맨날 엄청나게 이제 아람한테 의도 터지고 막 뭐 난리가 나고 그런 거죠.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영적 트라우마. 이걸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실패한 분들은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나타나는 증상이 있거든요. 이런 영적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슬프게도 하나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영적 트라우마에서 시달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이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없고요, 기도가 없습니다. 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 초가죠. 이제 뒤에는 애국 군대가, 꽁대들이 막 달려오고 있고요. 앞에는 이제 홍해가 가로막아 있습니다. 홍해가. 그러니까 이제 사면 초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구나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그게 정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 사람이 인도자 외에는 없는 거죠. 앞서 있는 몇몇 분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할 방도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죠. 방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 백성들은 공포에 떠는 거죠. 우왕좌왕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거죠. 차라리 그냥 내버려 저 사람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다시 그냥 애국으로 들어가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근데 신약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정말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실수할 때마다요 엎드립니다. 영적인 부분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하는데 많이 엎드립니다. 이러한 베드로 같은 분이 있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에서 말한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놀라지 말라고. 어려운 극한 상황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
극한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죠? 하나님 권능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오른손, 오른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오른쪽 귓불이 하나님의 권위를,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이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인인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왕은요, 모든 문제를 나 입장에서 확대해가지고 연관지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안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요,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죠. 절망하는 생각은요,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인위를 추구했던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 이 소녀처럼 우리는 이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때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와 환경 너머에 있는 그 기적을 이제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정도 됐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못 박혔지만 그 후유증이 이미 나의 원죄 신과 신스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해결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아담성이 있습니다. 그걸 나를 괴롭히죠. 내가 죽는 날, 내가 진짜 죽는 날, 죄가, 신이 사라지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 주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하고 계속 어떤 성화적 삶이죠. 소위 진보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나의 관점이었는데, 본래 나만이 나의 관점이었는데요,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요, 나병의 고침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나만 장군이죠. 14절로 내려가게 되면요, 처음에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 고관대적이니까요, 뭐 안수를 할 줄 알았어요. 안찰도 할 줄 알았는데 아예 얼굴도 안 보이고요, 야 가서 그렇게 해라, 종에게 시켰습니다. 그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그러면 4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변할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엘리사가 이제 종을 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만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거죠.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달랐죠. 얼굴도 안 보였죠. 종을 시켜서 또 그것도 나만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며 깨끗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입장에서 볼 때는요, 100% 황당한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단강은요,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가 거기를 요단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다 보면 갈릴리 호수까지는 정말 옥수가 1급수가 흘러내려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요, 거기가 이제 수건지인데요, 그 물이 엄청 콜콜콜콜 쏟아지면서 갈릴리까지 내려옵니다. 거긴 거의 1급수의 물인데요, 갈릴리에서 이제 그 사해까지는요, 갔다 오시면 다 아시다시피 흙탕물이에요. 근데 물론 그 물이 되게 피부에는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나 나만 장군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자기 나라는요, 아람이 시리아라고도 말하고 수리아라고 말하잖아요. 거기는 아주 비옥한 초생딸 아주 뭡니까? 그러한 이제 심장부와 같은 나라거든요. 농사도 엄청나게 잘하고요. 거기는 이제 엄청나게 강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가장 큰 강이 티그리스나 유브라데스 강이 이제 그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과수원도 정원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이 완전 1급수입니다. 그럼 난 거기 가서 목욕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동역자가 중요한 거죠. 때로는 이제 앞서 있는 분이 일꾼이라고 뭐 다 잘합니까?
실수할 도 있죠. 그때 그 동역자가 중요한 거죠. 동역자들이 나만 장군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래야지 이제 교회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나만이 동역자의 말을 듣고, 여기 보니까 위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종들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동역자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일꾼과 이제 메인 일꾼과 섬기는 동역자들 관계가 참, 동역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동에서 35년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뭐 이제 표현이 좀 오해하지 마세요. 2인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메인 이제 앞서 있는 분하고 성도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데, 이 중간 역할에 있는 분들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져봤습니다. 35년 동안 경험하면서요.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종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심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만이. 아까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어린애 살처럼 회복됩니다.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어린 소녀처럼요. 자기 생각을 항상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기 생각을 항상 주장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신론자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없어. 내 생각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사실은. 사실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출발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출발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냐, 알아서 치고 올라가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질 못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빛이 신앙이에요. 나의 노력과 애씀과 행위들은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아도 여전히 실제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신앙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죠. 모든 근원이, 출발이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되죠. 나만도 자기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성령이 그 마음에 깨우침을 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구나. 내 병을 고치는 거구나. 하나님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기로 이미 계획했잖아요. 근데 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물속에 내려갔다 올라오니까요, 육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의 최초의 크리스찬이 바로 나만 장군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신앙적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니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다고 말했고, 하나님 외면하며 때는 하나님을 더 나가서 욕을 했던 길 잃은 양들인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의 풍량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신앙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고 이제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유리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는 저희들의 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감사합니다.